11월 10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얼마 후 밀고 얻을 때에 삼손이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본장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에 앞장서는 일과 정혼한 여인을 장인의 농간으로 정혼한 여인을 빼앗긴 삼손의 보복과 나귀 덕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고 승리한 내용입니다. 삼손은 혼인잔치에서 블레셋인들이 아내와 협작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까지 블레셋인에게 빼앗기자 삼손은 화가 나서 블레셋인들에게 보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삼손은 다시 아내를 찾아갔지만 이미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달고 불을 붙여 블레셋인들의 곡식밭으로 들여보내 모든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자 블레셋인들은 삼손의 아내의 일로 삼손이 보복한 것을 알고 그 여자와 아버지와 그 집을 불태워버렸죠. 그러자 삼손은 또다시 원수를 갚는다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숨어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 모이는 거예요. 삼손을 잡으려고. 그때 위기감을 느낀 유다 백성들이 삼손에게 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럼 나를 묶어서 블레셋인들에게 데려다줘라. 그래서 지금 묶여서 끌려 따라가던 삼손 앞에 블레셋인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삼손을 묶었던 밧줄이 불탄 재처럼 떨어져 나가면서 삼손이 나귀 턱뼈 한 개를 집어들어 1,000명을 죽이게 된 거예요. 삼손은 원래 힘이 셌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죠. 혼자서 블레셋 장정 1,000명을 죽여 두 무더기를 쌓을 정도로 지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이 혼자 남았을 때에서야 심히 목이 마르자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제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19절 말씀.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은 다 알다시피 경건과 담을 쌓고 살았고 거룩과 등을 지고 살았던 피 끓는 이스라엘의 젊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세우신 유다 백성의 지도자예요. 더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만화의 부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키우라고까지 말씀하신 나면서부터 특별히 구별된 자였어요. 그런데 삼손은 결혼 상대마저 유다의 대적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할 정도로 부모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오직 육적 쾌락만이 힘센 삼손에게 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의 실수와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이 깨지고 또다시 만난 여인도 블레셋 기생이고 세 번째 만난 들릴라 역시도 블레셋 기생이죠.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한 나실인이라고 히브리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아무리 부모가 말려도 소용없었던 삼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삼손이 들릴라의 속임에 넘어가 힘의 원인인 머리카락까지 다 밀려 성령님께서 결국 떠나심으로 인해 처절하게 블레셋인에 의해 농락당하며 연자맷돌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동안 삼손이 평생 죽인 블레셋인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인들, 특히 블레셋 모든 지도자들 3,000명을 기둥을 쓰러뜨리며 다 죽이게 해주셔가지고 결국 블레셋은 이때 지도자들을 다 잃어버려서 결국 다윗 왕 때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두고 하마스가 저지른 악행은 잊어버리고 이스라엘군이 민간인들을 많이 죽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부들이 아무리 부패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가짜 유대인이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장소도 역시 이스라엘의 감람산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도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고 다윗 왕의 조모 또한 모압 여인 룻이었죠.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 세계로 흩어져 1900년간 떠돌며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가짜들이라고, 진짜 히브리인이 아니라고 하며 하나님의 대적들을 옹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전쟁 나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 죽기를 무릅쓰고 이스라엘 군인으로 지원하여 전쟁터로 나가면 진짜인 거예요. 현재 알리야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로 몰려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 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주십니다. 하마스는 그리고 블레셋의 새 이름인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는 알라의 백성들은 하루 5번씩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이름인 알라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하는 족속임을 기억해야 해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니 하마스를 동정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하는 사업에 총 23개 지자체가 신청해서 5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고양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성도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왜 천막교회가 있는 고양시가 선정되었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스마트시티 조성은 앞으로 도시별로 200년간에 걸쳐서 모든 도시에 조성된다고 하는데 우린 200년까지 안 있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북한의 김정은은 전시 예비 식량을 이달 안에 다 채워 넣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쟁 준비를 11월 말까지 끝낸다는 것이에요. 올겨울이 마지막 겨울이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